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듣도록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이호숙 집사님이 처음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 드리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지금 갈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돼가고요.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사탄 원수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 바르게 하고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믿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봉사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동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죽기 전에 내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구원 받는 것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받아 그런 구원을 받아서는 아니 되겠지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믿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알 수 있는 길이 있지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 상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물질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삶과 믿음이 똑같았습니다. 특별하게 구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활동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활동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칭찬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도 오직 예수님이었지만 어디에서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먼저 제 자신이 믿음이 더 이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살고 있는 삶이 엉터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은 정말 바르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롱 집사라고 말을 하면서 다닙니다. 나는 나이롱 집사야. 나이롱 권사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관광지에 놀러를 갔습니다. 관광지에 놀러 가서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곳에 용한 점을 잘 보는 점집이 있다고 그 친구들이 그 점집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점집에 들어가서 이제 점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 점쟁이가 점괘가 안 나온다고 야단 법석을 떨면서 혹시 여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왔냐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너 빨리 나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나이롱이야. 나이롱 신자야. 나이롱 집사야. 하면서 맞서면서 그 자리를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점을 볼 수가 없다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친구들한테 떠밀려서 밖으로 밀려납니다. 이 집사님이 밖에 나오자마자 점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은 나이롱 신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점쟁이가 점을 못하도록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이롱 신자야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믿음이 좋아 하는데도 자기가 나이롱 신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반대로. 예. 근데 나는 믿음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점집에 가면 점이 더 술술 나와서 점 보는 집사 권사들이 너무 많대요. 한국에. 점쟁이들이 한 얘기예요. 점집에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온다고. 예.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런데 점괘가 나온대요. 그 마음속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항상 체크를 해야 돼. 해볼래요? 점집에 가서? 가장 확실하게 아마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점집에 가면.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마 그 뒤로 이 나이롱 집사님이 변화해서 정말로 믿음이 확신이 있는 집사가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 내 영성, 내 믿음과 아름다운 내 삶이 일치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로 살고 있는지를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라남이고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장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다 성장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이제 성장이 멈췄다 하면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지금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의 어떤 일의 성취나 자신에게 이 바울에게 유익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그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러면서 이 감사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 받은 은혜가 많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나는 사도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랑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을 나는 많이 받아서,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다 나서 기적을 행할 수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러한 것들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바울의 자랑은 성도들을 두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너무나 잘 알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 워싱턴 대통령에게 교인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한 말씀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이 워싱턴 대통령이 존중하고 겸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리에 앉은 것도 감사한데 제가 감히 성도들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우리 교회 그래도 이 나라에 우리의 대통령이신데 대통령께서 참여하신 것인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성도들에게 꼭 한 말씀을 부탁합니다 하고 또 한 번의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워싱턴 대통령이 예배 후에 교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초대 미국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주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국민을 주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식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 또한 감사합니다. 내 생전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자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기 식구 다 감사한 일밖에 없다는 것이야. 감사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몇몇 분은 들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 이승만 대통령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세웠는지.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주신 것. 우리가 일본 땅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의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서도 알지만 북한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가장 북한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인한 교도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교도소라고 합니다. 거기는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전부 다 불구가 되어 있대요. 왜? 고문으로 인해서 고문으로.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김정은이만 믿는다고 하면 풀어준다는데도 그 고백을 안 해서 완전히 전부 다 우리의 눈으로는 차마 처참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답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그렇게 바꾸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도와 성도 안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성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왜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을까? 그분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으며 얼마나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저에게 직접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나는 사람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거든요. 얼마나 미성숙한 어린아이입니까?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넉넉히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또 풍성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풍성했어요. 사랑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감사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볼 때 정말로 감사해요. 지금 비록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보고 알고 있다시피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만족을 느낄 수가 없기에 감사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성도 수가 늘어나도 만족할까요? 더 늘어나야 되고 더 늘어나야 되고 감사하지 못해요. 내 삶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좀 더 내 삶에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서 그 복권이 당첨이 되면 좋은 집과 고급 요리를 먹으며 사는 내 자신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하는 생각으로 복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꿈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꿈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 나의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되나.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생각을 내가 소원하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 다 이루어주면 평생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겠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평생 하나님만 믿지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것은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함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만 온전하게 믿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 배가 부르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도 않고 섬길 수도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다는 뜻은 절대로 또한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풍성하게 살면 사람은 나는 많이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있는 것이 많아. 내가 많이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죽을 때까지 이 돈 써도 부족함이 없어.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먹을 것, 쓸 것이 다 있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나에게 그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내 인생의 삶의 의미, 내 삶의 본질을 아느냐 이거예요. 내 삶의 의미와 본질을 아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이나 빵이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는 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우리의 삶의 실존, 의미를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절망해보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절망의 끝으로 떨어뜨립니다. 그 끝,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 삶의 실존,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절망의 끝에서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알게. 물론 이 절망이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난의 절망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잃어버려서 어떤 내 위치가 참으로 추락해서 오는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한 인생의 절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불만과 원망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삶이 편안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잘되는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혀 달라요. 왜 하나님은 그런 굳이 믿는 백성들을 고난의 삶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절망 가운데로 떨어뜨립니까, 우리들을? 그것은 환난과 시련, 그 절망 가운데 삶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나를 통해서. 절망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분이심을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라는 것,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떡이고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실존,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가장 보배로운 생명일 수밖에 없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환난과 어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았으니 자라야지 않겠습니까? 올바르게 자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이 자랐으니까 어떤 행함을 나타낸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와 헌신을 더욱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랐으니까 이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다, 이게 아니에요.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반대로 봉사 헌신을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라면 믿음은 얼마든지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믿는 사람의 삶이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말씀도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교회에 관심도 갖게 되고, 봉사와 헌신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 그 봉사, 헌신 그 자체를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는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게 되면 결국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만들어내려고 우리는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자신이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분간을 못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성장하는 것은 내적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 인격이 변화, 내 마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내 마음이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분노를 참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를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절로 술과 담배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싫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좀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마음까지 안 먹으니까 성장 안 되잖아요. 믿음이. 마음은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물인 거예요. 선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믿음을,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항상 유지가 돼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만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 떡, 빵, 소원, 명예, 물질 이런 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 자체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초.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늘 내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만을 원하는가? 올바른 믿음이, 그런 올바른 믿음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가고 그 관계에 붙들어 놓고 있는 능력이, 그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끌어서 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한 것이니까 자랑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우리 인생의 실존,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소원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런 인생의 끝은 절망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같이, 정말 그래요, 나 자신을 봤을 때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미련하고 위선자 인 나를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큰 사랑이 내 가슴에 뜨겁게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 가는 것,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절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하지요. 여러분들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절대로 정말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에 대한, 내가 꿈꿨던 나에 대한 그 꿈이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가 꿈꿨던 나에 대해서, 그럴듯한 나, 그 꿈을 이제 내려놓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택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속한 그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안 되는 그런 내 존재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럴 때 이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했습니다. 낙심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하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성도 수가 막 늘어나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사랑은 내가 죄인 되었음을 알고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조건 보지 아니하고. 왜요?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조건 안 봐야 합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조건은 소용없거든요. 다만 내 자신이 나의 죄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존재임을 알고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우리가 그 사랑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람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자람. 또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연히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환난에서 주님의 고난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시련과 환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생명의 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당연히 환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성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흔적,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흔적이에요. 좋은 것 포기하고 가고 싶은데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에서도 비록 그 일에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고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기에 내 삶 속에 고통으로 갖다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이 가능한 것. 이것이 믿음이 성장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눠야 될 우리 교제 가운데에서 사랑이요 우리의 성장이요 성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고비의 성복교의 부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 믿음에 의해서 나의 실체를 아는 절망으로 끝없이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실체를 바라보는 나의 인생의 의미를 바라보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동안 내가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자랑거리로 삼고자 했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분명히 더 좋은 일로 주실 줄 믿고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5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왜 이것저것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여김받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자랑할 조건은 성장하는 믿음이요 풍성한 우리 가운데 사랑이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성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한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찾는다면 저는 우리 고베 성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우리 고베 성복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조금 앞에 있습니다. 15장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각하고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형제들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경수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을 원한다고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떡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믿음 세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십시오.